귀한 밤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김국 구호 활동가로 유명한 바람의 딸이라고 불리는 한비아 씨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속에 아주 인상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아프리카 케냐에서 의료 봉사를 하고 있는 한 의사를 만납니다. 케냐와 소말리아 국경 근처에서 당시에 풍토병과 악성 안질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곳의 이동병원에서 40대 중반의 한 젊은 의사가, 케냐에서 가장 유명한 안과 의사가 그곳에서 진료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 그곳을 찾아가죠. 그 의사를 만났는데 환한 미소로, 어금니가 다 보일 정도로 맑은 미소로 그에게 인사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한비아 씨가 묻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을 일하면, 그것을 돈 버는 일에 쓰면 아마 굉장히 부자가 되었을 것인데, 케냐의 수도인 나이로비에 가서 병원을 차리면 아마 굉장히 부자가 되었을 것인데 왜 이런 일을 하나요? 왜 여기서 힘들게 이렇게 의료봉사를 하고 계시나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가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재능을 돈 버는 데만 쓰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일이 제 가슴을 몹시 뛰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비아 씨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벼락을 맞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머릿속에 짜릿짜릿하게 울려 퍼지는 음성이 이 일이 제 가슴을 몹시 뛰게 합니다, 이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가슴이 뛰는 일을 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가슴이 뛰는 일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마지못해 억지로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살아가고 계시나요? 가슴 뛰는 일을 하면요,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슴 뛰는 일 때문에 궁핍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슴 뛰는 일 때문에 보람되고 기쁨이 넘치고 하루하루 활력이 되어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 속에 보면 가슴 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누었던 이야기를 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나누었던 것처럼 구브로 섬에 가게 되어지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은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버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함께 동행했던 마가 요한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게 되어져요. 아마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선교 여행이 마가 요한에게는 벅찬 일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에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마가 요한은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전에 제가 주일날 한번 설교를 하면서 이 내용을 한번 나누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마가 요한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구브로에서 박수무당이었던 엘루마와 이렇게 싸우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마가 요한이 이 전도여행이 쉽지 않은 거구나, 이런 것을 깊이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을 도착한 곳이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곳인데, 밤빌리아는 당시에 야만적인 해적들이 활개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마가 요한은, 특별히 어렸던 마가 요한은 더욱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밤빌리아를 지나서 이제는 갈라디아 지역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갈라디아 지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당시에 가장 높은 산맥이었던 타우루스 산맥을 지나서 가야 합니다. 그 길이 굉장히 고난의 길이었고 힘든 길이었죠. 그러니까 연약했던 마가 요한은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돌아가게 되어지죠. 우리는 마가 요한을 보면서 간혹 비난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함께 전도여행을 왔으면 끝까지 같이 가야지, 어떻게 그렇게 되돌아갈 수가 있냐고, 그렇게 마가 요한을 자주 비난하는데 오늘 본문을 많이 읽게 되어지죠. 그런데 문득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가 요한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라면 끝까지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을 수 있었을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이제 그것을 다시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시 그 자리에 서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간다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죠? 남자들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제대한 군대 쪽으로는 오줌도 안 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큰 고통을 당하니까 그쪽을 쳐다보기도 싫다라는 거예요. 아마 마가 요한은 아직 힘들고 어렵고 연약하였기 때문에 그 고난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되돌아가죠. 그런데 마가 요한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마가 요한은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결단을 하고 전도여행을 갔잖아요. 그죠? 우리는 전도하러 잘 안 가잖아요. 당시 순례 전도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뭐 재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가 지원해주는 재정적인 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디에 머물는지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냥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야 되는 걸음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도 순종한 것 자체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마가 요한을 욕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은 오늘 마가 요한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런데 왜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멈추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전도여행을 끝까지 완수할 수가 있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와 성정이 다른 사람이었을까요? 그런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특별한 강심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일까요? 아니죠. 똑같이 우리처럼 연약하고 우리처럼 부족한 그런 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요, 자기의 육체에 가시가 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마 깊은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아픔과 고난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질병을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도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 안에는요, 복음에 감격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복음 때문에 가슴 뛰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 가슴 뛰는 은혜가 있었기에 이 일을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죠.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마치 아까 케냐의 한 의사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세상에 잘되고 부유하고 성공하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아니라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가슴이 뛰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 안에는 복음의 뜨거운 가슴이 있었던 거예요. 복음 때문에 가슴 뛰는 은혜와 열정이 그의 마음을 붙들었던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죠? 바울은요, 이 복음에 붙들렸던 인생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가슴이 뛰었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능력인 이 복음 때문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사로잡힌 인생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일은 부득불할 일이라는 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 인생 가운데 화가 미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전도하면 불편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되고, 안 쏟았던 사랑도 쏟아야 되고, 혹시나 내가 전도하다가 거절당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할지도 모르겠고, 두려워서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전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한 거였었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에 계속 걸렸던 것이죠. 전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내 안에 임할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는 복음의 가치와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너무 잘 알았던 것이죠. 복음 때문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새롭게 붙들림 받아서 복음 때문에 가슴 뛰는 인생이요, 바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이상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암 걸린 사람들이 개구충제를 그렇게 많이 먹었다고 해요. 개구충제가 암을 치료한다는 소문이 막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치료를 받기를 멈추고 개구충제를 먹으면서 개구충제를 통해서 암이 치료될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개구충제를 먹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개구충제 구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 개구충제 안에 있는 펜벤타졸이라는 성분이 우리의 암을 치료한다는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개구충제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 개구충제를 먹고 암이 치료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 번도 저는 암이 치료되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 개구충제마저도 그렇게 먹으려고 했을까요? 소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이 암이 치료될 것을 전혀 그들이 기대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소망이 그 개 구충제라도 붙들고 내가 살아보겠다고 하는 마음이 그 속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 개 구충제까지도 먹었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암을 치료하는 약을 개발되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개발했는데 그 약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암에서 다 치료받는 약이 개발되어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얼마나 기쁜 복음일까요? 그죠? 그 약을 내가 가지고 있고 내 주머니에 약이 가득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마음 속에 내가 그렇게 그 약을 개발하고 그 약이 가득 있다 그러면요, 내 안에 책무가 생긴 거예요. 어떤 책임이 생겼을까요? 지금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 약을 나눠줘야 되겠죠. 마땅히 해야 될 일이겠죠. 그죠?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죠? 이 약 하나를 이면 그들이 살 수 있다면 기꺼이 기쁨으로 가서 그 약을 나누어 주는 것이, 이것이 마땅한 일이잖아요. 내 사랑하는 이웃, 내 사랑하는 가족, 나의 사랑하는 연인, 나의 사랑하는 친구가 암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그 약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나누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내가 나누지 않으면 내가 화를 입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복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여서 영원한 사망으로 가고 있는데, 단순히 육신의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지옥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헤어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을 바라보면서도 내가 구원의 복음,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하다면 내 안에 깊은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바울은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 때문에 뜨거운 마음, 뜨거운 은혜, 뜨거운 열정이 있었죠. 그 복음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천부를 걸고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세 종류의 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인은요, 복음이 아직 무엇인지 모르는 교인들이 있어요. 주일날 와서 설교는 듣지만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감격이 되지 않습니다.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이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아직 클리어하게, 정확하게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는 받는 것 같은데 그 은혜의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누구 앞에 복음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말을 하지를 못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감격이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일까요? 확신하게, 확신 있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담대하게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기에 담대하게 이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 속에 감격과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통계 자료를 보니까 한국교회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약 40%가 된다고 합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그리스도인들이요, 40%라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음의 감격이 있을 수가 없죠.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아직 복음이 내 인생 가운데 애매하니까 신앙생활도 명목적으로 바뀌어집니다. 가슴 뛰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깊이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복음을 확실히 알고 있는가? 그 복음 때문에 가슴 뛰는 은혜가 있는가? 우리 잘 아는 존 웨슬레 목사님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아버지도 목사였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홀리클럽이라는 클럽을 만들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죠. 그가 미국 선교사가 되어서 자원하고 미국 선교사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그가 미국 선교사로 가지만 복음 앞에 진정한 회심을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죽게 생긴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그 옆에 있는 독일 선교사님 벨러 목사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웨슬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나요? 나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죠. 그가 미국 선교사로 갔지만 미국 선교에 결국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나는 믿음이 없음을 분명히 깨달았다.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길인 믿음이 부족함을 느낀다. 눈물로 나는 설교할 자격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다가 1738년 5월 24일 올드스케이크 거리에서 기도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때 로마서의 말씀을 듣다가 그의 인생 가운데 깊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헤집어 놓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그분의 전적인 은혜 앞에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진심으로 고백하고 인생의 회심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 회심을 경험했던 이 웨슬리 목사님이 막 뛰어갑니다. 자기 동생 찰스 웨슬리에게 외칩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내가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더 이상 모든 죄를 내가 짊어질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다. 그렇게 감격스럽게 선포하고 외치는 웨슬리가 되어졌죠. 복음의 감격을 이제는 천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었다는 것, 이 복음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들을 때 이 복음 때문에 가슴 뛰는 은혜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자녀가 수능 시험을 봤는데 수능 시험에 전부 다 100점을 맞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러운가요, 그죠? 막 펄쩍펄쩍 뛸 것 같아요, 그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가 우리 우암교회 안에 현수막 하나 제가 걸어 놓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격스럽잖아요, 그죠?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복권 1등에 당첨되었다 생각을 해보세요. 벌써 우리 권사님도 막 박수치고 막 그러시는데 아마 감격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그 놀라운 복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복음을 진짜 누리는 사람은 어때야 될까요? 여러분, 감격하고 환호하고 기뻐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죠? 읽기도 불편할 정도로 굉장히 길잖아요. 구약의 말씀을 쭉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 사사시대 때부터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면서요, 그리스도 예수, 구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감격스럽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30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십자가에 그가 돌아가셨지만 그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의롭게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8절 3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복음이다. 이 축복의 복음, 이 복음을 바울은 이야기하며 감격해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 때문에 가슴이 뛰었고, 이 복음 때문에 삶이 변하였고, 이 복음 때문에 그의 인생 전부를 들여서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요,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마지막 유언 같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그렇게 고백해요. 이 복음의 감격이 얼마나 컸으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분명히 내가 결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분명히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더 큰 소망이 있는데,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내가 핍박당할 것을 알지만 내 생명보다 귀한 이 복음을 전하러 예루살렘으로 간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복음의 감격이 있으신가요? 아마 우리는 이 복음을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매주일마다 설교를 통해서 수도 없이 들은 것이 복음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이 복음에 메말라 있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이 변질되었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들어도 가슴이 뛰지 않는 것이 변질되어진 거예요. 복음을 들어도 내 마음속에 감격이 없는 것, 이것이요 신앙이 변질되어진 거예요. 십자가를 봐도 아무런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것, 그것이 복음이,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진 거예요. 그죠? 드라마를 보고 텔레비를 보고 영화를 봐도 가슴이 뛰고 눈물을 흘리는데, 복음을 들어도, 복음을 묵상해도, 십자가를 묵상해도 가슴이 뛰지 않는다. 뭔가 우리의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제가 축구를 잘하지는 못하는데요, 축구를 보는 것은 좋아합니다. 특별히 손흥민 선수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의 축구, 토트넘 축구가 주로 새벽이나 밤에 해요. 제가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토요일 날 밤에 늦게 하거나 주일 날 아침 새벽 일찍 해요. 그렇게 제가 그걸 보면 그 다음날 주일 설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의 못 봐요. 그런데 주일 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핸드폰으로 스포츠 경기에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나 안 넣었나 검색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검색을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흥민 선수가 한 골 넣고 두 골 넣어서 이긴 것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는데,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의 감격과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뻐하고 있나? 아니, 손흥민 선수가 한 골 넣은 것 때문에 하루 종일 기쁘게 그렇게 살아간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가슴이 뛰고 이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텔레비전 영화를 봐도, 드라마를 봐도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데, 내가 십자가를 바라봐도 맹숭맹숭한 내 감정과 생각들,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변질되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슴 뛰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가슴 뛰는 은혜 때문에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요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마가 요한은 이 신학이 어느 순간 이 가슴 뛰는 은혜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이 훨씬 커진 것이죠. 그 은혜가 무감각해지고 무덤덤해지죠. 그래서 나는 힘들어서 못하겠어 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가 요한을 비난할 수 없는 것이요, 우리의 성경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마가 요한이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더 악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복음을 멸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1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야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복음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오히려 멸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좀 위안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우리는 멸시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 살려고 나름대로 노력하지만 어느 순간 무덤덤해진 우리 인생도 되어지지만,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 복음을 멸시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들이 복음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멸시하며 살아갈까요? 그들이 복음은 수도 없이 들었겠지만 사실은 이 복음이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자기 죄의 실상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요, 단순히 윤리적인 규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윤리적인 규범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된 관계를 이야기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마땅히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밀어냈어요.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나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마치 이렇게 비유가 되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한 착한 사람이 있었어요. 친구가 착한 사람인데 자기 집에 초청해서 그 집에 갔어요. 집을 너무너무 깨끗하게 잘했어요. 집에서 그 친구하고 이야기하고 놀고 있었는데 저쪽에 창고 같은 방에서 갑자기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친구 뭐 없을 때 살짝 가보니까 그곳에 아버지를 그 창고방에 가다 놓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낳게 해주고 자기를 길러주었던 그 아버지를요 내팽개쳐서 멸시하며 그 방에 가다 놓고 있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당연히 죄인이죠. 그죠? 자기를 낳게 하고 자기를 길러주었던 아버지를 내팽개쳐서 짐승처럼 그렇게 멸시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세요.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주권하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그 하나님을 몰아내는 것,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그 비참함 속에 갇히는 것, 이것이 죄거든요. 그렇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 속에 가는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존 매닐 목사님이 한 목회자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곧 급행열차가 지나갈 기찻길에서 술에 깊이 취해 잠들어 버린 사람을 만났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참석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술 취한 사람이 철로길에 그렇게 기차가 지나가는 길에 그렇게 누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기찻길에서 끌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곱게 다룰 수는 없겠죠. 아마 불러서 끌어나오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거칠게 움켜쥐고 질질 끌어서라도 그를 끌어내서 살려야 되겠죠. 마침내 지쳐서 그 옆에 쓰러지게 되더라도 온 힘을 다해 그를 끌어낼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존 매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 상태가 바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모든 영혼들의 상태입니다. 기차 선로에서 쓰러져 잠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 열차는 이제 곧 당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는 인생이요, 겉으로는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이도 사실은 결국은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멸망의 길 위에 서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 없는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 결과를 바라보고 있으면요, 우리가 복음 앞에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죄가 얼마나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요, 복음의 감격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복음의 감격이 없었을까요? 죄의 절망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인생, 구원받지 못한 인생의 그 결말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 결말을 아는 사람은요, 오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중요합니다. 복음은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고 한 인생을 바꾸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정치가 세상을 바꿀까요? 아니에요. 돈이 세상을 바꿀까요? 아니에요. 복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그죠? 그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복음 때문에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이 참 감격스러운 것은요, 그의 인생 가운데 늘 이 복음 때문에 가슴 뛰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감격이 넘치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자꾸 낡아지고 후패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속사람이 날마다 가슴 뛰고 날마다 감격스럽고 날마다 새롭다라는 거예요. 바울이요,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을 때가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약 15년에서 20년 사이가 지난 때거든요. 우리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가슴 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냉랭해지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가슴이 뛰었어요. 복음 때문에 감격하고 감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였던 인생이죠. 그는 그의 인생이 노년의 순교를 당하기까지 믿음의 자리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 때문에 지금도 가슴이 뛰기 때문이었었어요. 그죠? 저는 축복하기를 우리의 신앙이 이 복음 때문에 가슴 뛰는 신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 뛰는 인생이었으면 좋겠고요, 십자가를 바라만 봐도 눈물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진짜 능력인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무뎌진 가슴 속에요, 이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깊이 회복되어지는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